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에 모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들 먼저 주의 몸된 성전에 모인 모든 요셉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로 모아주시고, 부족한 모습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 오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또한 흠양하실 만한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지금 성전에 나와 계신 모든 요셉들과 또 각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죠. 날씨도 많이 덥고 또 벌써 6월도 거의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저희 워크숍 다녀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서 벌써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로 우리 요셉들도 그렇고 좀 아픈 사람들, 좀 가족이 아프거나 또 본인이 아프거나 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개개인의 이런 아픔들, 또 우리의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 또 나라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뜨거운 찬양의 자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먼저 찬양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것들,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먼저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줄 줄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첫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끝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원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픈 손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구원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앞당한 눈 모든 가망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앞당한 눈 모든 가망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향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이름 소망 찬양 그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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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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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 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히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다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라와 민족, 특별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간의 특별 기도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시작과 마침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교구별로,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선출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말씀 전하시는 것 외에 그 어떤 생활에 근심 걱정 없을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또 부흥의 역사가 어딜 가나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과 조장, 부조장,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회원과 새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84또래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병을 희귀난치성으로 분류하지만 믿는 자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완치시켜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7또래 한나림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도 덕분에 일주일간 오랜만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병이 완치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또래 김종환 요셉과 88또래 권일환 요셉의 딸 김지유 양,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입원 후 퇴원했는데 후유증 없이 앞으로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난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돌아가는 귀한 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능력을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능력을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두 손 드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두 손 드시고 할렐루야 찬양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축복된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죄들 아버지 등 뒤로 던져주시사 다시는 기억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는 나라 또한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과 보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임하셔서 교회가 화합되는 선출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구속사의 전파와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와 직장생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기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줄로 압니다. 먼저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올바로 서고 주변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시는 교역자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복을 모두 받아가는 요셉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로 회복을 받아서 또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스른 성가대 찬양할 때에 마음의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 받는 털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송윤호, 정윤호, 정수연 가정의 민준이를 기억해 주시사 모든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같이 헤쳐나가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림 요셉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정말 완치시켜 주시사 이렇게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종환, 권일한, 요셉의 자녀 김지유 회복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요셉 회원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정수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목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의 축복, 화관과 희락의 기름입니다. 희년의 축복, 화관과 희락의 기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년의 축복, 희년의 축복 그리고 화관과 희락의 기름에 대하여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희년의 성취, 희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요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은혜의 해가 되면은요 화관을 씌워주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응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희년이 도래했다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희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 도래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화관을 씌워준다. 자, 이 화관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관이 나오지요. 화관. 자, 이 화관은요 페르라고 합니다. 페르. 요 페르는 그 여자의 머리 장식, 신부의 머리 장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관은 뭐로 만드느냐? 화석류 나무로 만듭니다. 결혼식 하면 신부가 머리에 관을 쓰지요. 이 화관은 이스라엘 신부들은 이 머리에 화관을 쓰는데요 화석류 나무로 만듭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홍마를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이 화석류는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합니다. 하다스. 자,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때 4가지 식물을 아르바 미님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넷이라는 뜻이고요. 미님은 이 종류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바 미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그리고 종려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요 무성한 가지가 바로 화석류 나무, 시내버들. 요 4가지를요 이거를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무성한 가지는 바로 화석류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막절이 되면은요 초막을 짓게 돼 있죠. 그 초막을 짓는 재료가 화석류 나무인 것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귀한 나무예요.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푸른 나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푸른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로 화석류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 화석류 나무는 키가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꺾어다가 심으면 자라는 나무예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옮겨 심으면 죽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는 그냥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래서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불멸과 영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구체적으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화관은 성도에게 씌워주는 부활, 성도가 믿는 부활,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요, 부활의 주를 영접한 사람은요, 화관을 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화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우리의 화관이 되십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고 하는 그 화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가 머리에 쓰게 되는 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희락의 기름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 희락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킨다. 이 희년이 도래하게 되면은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희락의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것을요,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환희, 그런 뜻입니다. 기쁨, 이러한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곧 성령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자신은, 성령은요 기쁨이야. 성령의 별명이 기쁨입니다. 자, 오늘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자,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부어주셨냐면은 유다의 왕들에게 부어줬어요. 시편 45편 7절 말씀 볼 때 여기 왕이 나오죠.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등극할 때 대관식이 있잖아요. 그 대관식의 노래가 시편 2편이 되는데, 자, 이러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 특별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것은요, 시편 45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름을,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가에서 임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성령의 강림은요, 성령의 임함은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희락의 기름을 붓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요, 즐거움입니다. 환희가 넘칩니다. 70문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것을 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죠. 당신이 권능을 주어가지고 나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귀신들이 굴복하고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누가복음 10장 71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말씀.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날 임했죠. 그래서 제자들도요, 기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요 말씀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죠. 그런데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말씀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했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기쁨의 사역이야. 성령의 사역 자체는요, 기쁨의 사역이에요. 우리도 요셉 선교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는요, 꼭 기쁨의 봉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전도할 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말이죠. 기쁨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말씀 볼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에게도요,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전도에서 생긴 교회가,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바람에 환란이 닥쳐왔어요. 그 헬라의 문화가 그 복음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고 말이죠. 헬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도 알 수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게 도가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갔다 이거죠. 주를 본받는다. 그래가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받았다.
토요일 날 우리 뭐 요셉들 바쁘잖아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아이들 키우고 또 뭐 직장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도 많고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 요셉 선교의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은 바로 기쁨의 말씀 아니에요? 기쁨의 말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점점 성장해요. 로마서 5장 15장 13절 말씀 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쁨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러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항상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해서 나를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요. 능력을 발휘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가고 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이면은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육신의 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반응하시죠. 믿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뻐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희락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이 많아도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 화관을 쓴 사람은 복음의 향기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알리는 사람. 자, 이 화관은요 화석류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화석류나무는 이 나무가요 향기가 굉장히 진한 나무입니다. 화석류나무는 향기가 진한 나무예요. 그래서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유대인 여자들이 그 연애하러 갈 때는요 신발에다가 저 화석류나무를 집어넣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향수가 있지만 옛날에 무슨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류나무를 꺾어가지고 신발에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향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발에는요 저 화석류나무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발 속에 복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신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사람은요 향기를 날린다.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난다. 복음은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향기를 맡고 온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향기예요. 놀라운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향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아니군요. 이 향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다. 반대로 망할 자들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향기를 못 견디고요,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망할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사망의 냄새지만은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야. 그래서 이 냄새가 가면은 누가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생명의 향기를 감당하겠느냐? 오늘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향기를 날리고 있느냐? 우리 구속사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향기를 날리고 있느냐? 내가 향기로운 화석륜이야?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게 복음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것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의 호출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 생명의 호출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 주님을 대신해서 나사로를 부르듯이 생명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해방선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선언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속사의 말씀이 복음이죠. 구속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전도한 복음은 구속사의 말씀이었어요. 구속사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볼 때 해골 골짜기에 에스겔이 태어날 때 뼈들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은요, 생기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죠. 큰 군대로 살아나. 저것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게 바로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여기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요, 향유를 붓는 헌신을 합니다. 그때 유다는 그거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장사 지냈다. 이 여자가 미리 장사 지냈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그 복음을 향기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음의 향기가 열방에 퍼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이 화관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쓰는 관입니다. 저 화관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쓰는데 그 재료가 화석류죠. 화석류.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에스더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스더는요. 자,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요 하다사는요. 화석류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다스에서 나온 말이고요. 화석류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했죠.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의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몰살당할 위기를 처하죠. 그때 그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요 살립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불임절이죠.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할 일이 뭐냐? 화석류 나무가 바로 불멸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다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 에스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다. 신부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나오는데 이 아내가 이제 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신부는 화관을 써야 된다. 신부의 머리에는 화관이 있다. 이것은 신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듯이 이 신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이제 사라를 비유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이거예요. 어머니는요 자녀를 낳은 게 어머니잖아요. 우리 요셉들 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어머니들인데, 자, 이 어머니는 홀로 사는 어머니다 이거죠.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 본래 잉태치 못했죠 사라가. 그런데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많이 번성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이 번성한 것처럼 에스더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신부의 사명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장막터를 넓히래. 장막터를 넓히래. 부흥하니까요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열방이 몰려올 수 있는 다 그릇을 준비해. 열방이 몰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방이 몰려오면 준비를 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다 후계자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되죠.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사명은 자녀를 낳아야 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고요. 그리고 우리 요셉 선교회가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어머니가 낳듯이 구원하는 역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좌우로 퍼진대. 좌우로 퍼지고요.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 받은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줬어요.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줬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교회 사명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돼요.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애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쫓겨나잖아요. 교회는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면 칠거지약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죠. 향기를 날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된다. 하다사가 에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우리 요셉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이에요. 저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참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셉이 부흥하고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열방이 몰려오는 장막터가 넓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향기를 날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놀라운 이 비전, 소망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이 말씀의 뜻을 모두 이루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복된 우리 요셉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년이 도래하게 되면은 화관을 씌워주고 희락의 기름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향기가 날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간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화관을 쓴 교회로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요셉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놀라운 지경을 넓히고 확장을 이루는 크게 부흥하는 그래서 열방이 몰려오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구속사의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향기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어디로 가든지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 일으키고 호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요셉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열매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민준이 이렇게 소아 내전증으로 성장이 발육이 지체되고, 이렇게 우리 민준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민준이의 내전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민준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로운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마가 물러가는 산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합 통증 증후군 이유로 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나림이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림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유가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 증세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냥 회복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후유증 없이 우리 지유가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지유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연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감동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이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복을 위한 40일 특별기도회가 7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요셉 회원들 모두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 릴레이 금식 기도는 7월 5일이 요셉 담당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저희 금식 기도로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의 화합,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선출, 구속사 말씀 전파입니다.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7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 철야 기도에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권일환, 김지우, 지우가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박용래, 요셉, 승진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시진, 요셉 이직 감사드리며 태열매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직에 감사하고 또 승진에 감사하고 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어린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유증 없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지유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향기를 날리고 주께서 주시는 관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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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